스크린 쪽에 있는 분들부터 신명기 12장 15절로 28절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도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나는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며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신명기 12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율법의 실제 항목을 다루는 본문 첫 번째 단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큰 단락이 12장이라고 일단 보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12장 장 전체 구조를 여러분 다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12장 앞에 구조 앞에 이방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28절 이후에 29절부터 32절까지 이것도 이방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봉투기법이라는 제가 설명을 이야기 드렸죠, 그죠? 이 구약 성경에 쓰여지는 문예적, 문학적 기록 방식을 통해서 메시지를 선명하게 하는 어떤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진술을 강조하고 서는 문목의 논리들을 이어갈 때 글의 내용뿐 아니라 글의 표현 방식 또 문장의 구조 이런 것들로 메시지의 완급을 표현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밥을 먹으라 이렇게 말하면 그냥 밥을 먹으라는 말이 의미가 되죠, 그죠? 여기에 밥을 먹으라는 말에 어떤 그 먹으라는 그 말로만 표현해 가지고는 더 이상 다른 것이 설명이 첨가되질 않습니다. 먹으라는 말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가 선명한 어떤 제시를 하기 위해서 직유법을 써요. 뭐처럼 먹으라 이렇게 그랬죠, 그죠? 뭐처럼 먹으라 그래요? 예? 요구사항하고 대상에 따라서 뭐처럼이라는 것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다는 것 하나의 진술에
다양한 방식의 표현과 강조점과 어떤 톤이 드러나는 것처럼 어떤 글을 진술한다는 것은 문장 자체에 다양한 기법도 있고 문장을 한 번만 하지 않고 또 어떻게 하냐면 반복을 해요. 밥을 먹어라. 밥을 처먹어라. 밥을 맛있게 먹어라. 이렇게 해서 먹으라는 것을 자꾸 강조해서 먹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반복법을 써요. 그래서 어떤 방식에는 또 대조법을 써요. 뭐 그런 기법을 잘 헤아려 가면서 그 메시지 전체가 어떤 강조점과 어떤 흐름을 가느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초등학교 때 배우는 양괄식이라는 말이에요. 양괄식. 양괄식이라는 말은 글 초두에 어떤 결론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쭉 설명하고 끝에 결론을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봉투기법은 앞에 끝에 있는 그 진술 내용이 결론이 아니에요. 결론이 아니고 어떤 강조한 어떤 사고의 큰 장이나 테두리를 그어주는 겁니다. 자, 오늘 12장 전체 안에는 뭐가 주제라 그랬습니까? 예? 성도들의 율법 생활 중에 무슨 주제라 그랬습니까? 성전 생활. 그죠? 지난주에 제가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길고 지루하게 얘기했죠. 성전 생활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전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성전 생활은 사실은 여러 가지 내용을 말하셨지만 전체 글을 볼 때는 성전 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전체적인 배경하에 성전 생활이라는 것이 설정되느냐라고 할 때 이제 오늘 진술 방법에 의해서 봉투기법을 통해서 그것을 표현합니다. 자, 29절부터 32절까지 민족들 앞에서 멸절하고 거주하게 하실 때 그들의 신들을 탐구해서 신들이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이런 가증이 여기는 일들을 신들에게 행해서 자녀들 심지어는 불사를 드리는 이런 일은 하지 마라. 이방 신상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앞부분에도 이야기했다 그랬죠. 몇 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12장 1절은 전체 주제로 열어가는 부분이고 앞부분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경계를 봉투기법으로 설정을 해놓고 그 안에다가 성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의 삶을 살아가는 영육 간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하고 대결구도를 가진다는 거요? 네? 우상 숭배와 대결구도를 가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산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뭐하고 전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방들이 섬겼던 우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일단의 국가 공동체가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어둠의 권세에 지휘받는 우상 숭배였던 그런 삶의 패턴, 방식, 모든 제도로부터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국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자, 거기에 긴 목적의식을 두고 성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 대별되는 관계 설정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성전에 뭐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죠? 그래서 성전에 대한 가르침, 성전에 대한 규범은 궁극적으로 뭘과 싸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서 처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가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성전 이야기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성전 이야기가 진행되는 핵심은 오늘 14절까지 지난주에 했던 내용까지 다 어느 정도 했어요. 성전에 사는 중요한 예배의 축이 있는데 그게 뭣과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 다 이야기 드렸는데
성전에서 뭘 하라 그랬어요? 제사 드리는 거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예? 제사 드린 제물, 불태워 드린 제물 외의 제물을 삶아서 셀레브레이션, 잔치 예식을 하는 거. 그 두 개가 예배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경건을 지향할 때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추계로 가르쳐지는데, 전자는 여러분 익숙하게 들었는데 후자는 왜 그렇게 낯설게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성찬식 외에는 구약에서 경건한 백성들의 어떤 예배의식이나 종교의식 안에 이 성찬식의 구조라 있었다는 이야기를 이번에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예요. 저는 언제 들었을까요? 신학교 들어갈 때 성경 통독을 엄청나게 했는데 그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으면 제가 묻겠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할 때 그때야 비로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으면 질문 안 하죠. 몰랐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강도사 시험도 치고 목사 고시도 있어요. 두 개 다 굉장히 어려운데 그 고시를 준비할 때 비로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으면 질문 안 했죠. 몰랐습니다. 부목사 때 제가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으면 질문 안 하죠. 제가 성빈교회 왔어. 이 사실을 제가 알았고, 그 전에 그 사람들하고 남은 고기 먹는 거는 그냥 뒤풀이 정도로 제가 알았어요. 소를 한 마리 잡았으면 양이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멀리서 왔으니까 남은 고기는 다 결국은 제사장한테도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만 이제 포인트를 알고 있었는데, 제사 다 드렸으니까 또 자기들이 다 수고했고 식구들까지 다 왔으니까 밥은 먹어야 되니까 그걸 뭐 제사장들이 따로 뭐 식사 준비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 고기를 그냥 덤으로 그냥 곁다리로 그냥 먹는 거라. 이렇게 그냥 먹는다는 것에 대한 진술은 성경 통독 읽으면서 이렇게 들었지만 그게 신학적 의미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전혀 주목을 못했는데, 이렇게 중요하게 반복되게 제사를 드리고 먹어라. 먹을 때 제사장들이 먹는 자리에 제사 드린 사람을 꽂아 놓고 먹는 게 아니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챙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 챙기라고 그랬어요? 지금 읽으면서. 근성으로 읽으셨어요? 먹을 때, 할 때 누구 꼭 챙기라고 그랬어요? 레위인들을 챙기라 그런 거예요. 이해되죠? 제가 인식했던 맥락은 그래요. 모든 제사, 모든 제물에 삶은 거 외에는 제사장들한테 일용할 양식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라는, 거기에만 강조점을 뒀기 때문에 남은 고기는 다 제사장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고, 뒤풀이하는 식사도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수고했으니까 그거 다 잡고 하는 거 얼마나 엄청난 육체적 노동이 필요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미 자기 거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먹는데 거기에 예배 드린 사람 집에 그냥 돌려 보내지 말고 그냥 앉혀놓고 먹이겠거니 그렇게 제가 인식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고 제사 드리는 사람한테 너희들이 마치고 나면 반드시 예식으로서 식사를 하라. 그래서 즐거워하라.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기쁨과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용서하심에 대한 그 근원적인 기쁨을 이 식사 예식으로 하는데 레위인들을 꼭 껴서 굶지 않도록 잘 보살펴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한국교회 대부분의 보수교단들, 대부분을 하고 있는 복음주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무게중심이 그렇게 어느 한 군데 치우쳐 있는 거예요. 앞에 이렇게 치우쳐 있어요? 뒤에 치우쳐 있어요? 네? 제사에 치우쳐 있어요? 아니면 뒤에 만찬에 치우쳐 있어요? 제사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제사는 본체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입니다. 그죠? 본체는 뭐예요? 짐승의 피를 흘리고 짐승의 고기를 먹는 거는 그림자죠. 그죠? 본체는 뭐예요? 예수의 피 흘리심과 예수의 살찌주심과 죽으심인데, 구약 예배 의식 중에 앞에 것만 강조를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속 사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구원에만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하나님이 이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계시로, 계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신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많은 것들이 담아있는데 뭐가 가장 중요하냐 했을 때는 나름대로 어떤 선택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교육받은 적어도 이 두 가지를 두고 봐요. 성전에서 향하는 두 가지 예배식 두 가지 중에 적어도 우리가 지금 경험한 한국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성경에 대한 신학적인 강조점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전체를 거기에 치우쳐서 보는 성경 전체 신학을 구속사 신학이라고 해요. 구속사 신학 들어보셨죠? 그죠? 성경의 목적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그게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진리예요? 진리 아니에요? 진리이지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게중심을 과다하게 두고 있으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또 다른 부분들을 간과하게 되면서 기독교가 뭔가 금방은 모르는데 살짝 빗나갔는데 길게 가니까 점점 본선에서 벗어나는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구속사 신학, 구원이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점을 계속 강조해 온 것.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는 신학의 문제, 성경을 보는 관점의 문제. 이게 여러 교단이 있는데 교단마다 무게중심을 조금씩 달리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켈빈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이 켈빈주의 교리를 중심으로 둔 이 신학은 거기에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의 반대쪽에 있는 또 다른 무게가 치우쳐져 있는 그 교단이 또 있어요. 그 교단들은 성전 예배의 두 가지 축 중에 어디를 강조할까요? 제사를 강조할까요? 뒤에 셀레브레이션을 강조할까요? 셀레브레이션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셀레브레이션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이 쓰여졌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의미의 신학들을 계속 발전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구원신학이 되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의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가 서로를 예수 생명으로 잘 섬기다 보면 구원 얻는 사람은 얻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한 교단의 관점은 뭐예요? 딴 거 다 떼고 구원 얻었는지 확인하는 것, 거기를 가장 먼저 두는 거예요. 구원 얻은 인간 아닌 거는 인간을 취급 안 하는 겁니다. 구원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도 아니라고요. 거기에 강조를 너무 하다 보니까 구원 얻은 자와 얻지 않은 자의 경계에 너무 큰 수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일 구원 얻어서 우리 편이 될지라도 아직 구원 얻지 않은 인간은 인간이 아니요. 하나님의 불심판의 대상이요. 이러고 심판주의 입장에서 정죄를 이렇게 하고 있는 뭐 그런 현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떤 무게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교리들이 발전되고 거기를 강조하는 교단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많은 교파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단이 다른 것은 이단은 아니지만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성경을 보는 관점의 다양성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관점 저런 관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계속 강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많은 정치적인 교회 인간적인 종교적인 어떤 불순한 것에 들어오게 되면서 관점이 다른 것을 타 종교보다 더 미워하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런 목숨 건 투쟁으로 이어지면서 교회 역사는 엄청난 이교도보다 같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문제로 엄청나게 많은 싸움과 많은 살인과 많은 전쟁들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지금도 교단의 어떤 성경 해석의 칼라 전체를 그 나름대로 의미를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와 함께 연결해서 풍성하게 이해하지 않고 결핍으로 자꾸 정죄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저 교파보다 누구 교파가 낫다는 거예요. 자기 교파가 맞다고 이야기해요. 저 교파도 좀 모자라고 우리가 좀 모자랄 수 있다. 둘이 합쳐서 온전해진다. 이 시각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아닌 세계관은 뭐냐 하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내가 가장 중심이다. 이걸 전제하고 모든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교단은 점점 갈라지고 나눠지고 찢어지고 그렇게 치우쳐진 기독교의 모습들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속사 신학은 굉장히 위험한 신학으로 지금 100년 지나고 난 한국 교회에서 이미 검증이 된 거예요. 실천 신학에서 검증이 됐다는 겁니다. 이 복음주의 신학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아주 정교한 성경 연구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치우쳐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구속신학은 성경을 큰 틀에서 두 개로 보는 거예요. 두 개로. 성경 66권을 큰 축으로 두 개로 나누어 봅니다. 어떻게 나눌까요? 예? 신약과 구약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라는 관점으로 성경 두 축을 보고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은 구속사 신학이 가지고 있는 강조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속사 신학이 가지고 있는 강조점은 천국과는 티켓만 가지면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할 일은 다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구원 얻은 것 그 다음에 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받았으면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했으면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목적은 다 거의 끝났다. 남은 거는 이제 주님 올 때가 이제 시간 문제다. 이제 더 이상 타락하지 않고 잘 있다가 죽음이 부르면 죽음으로 하나님 심판이 오면 그 심판을 맞이하면 이제 우리는 이제 모든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최종 목적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앙 고백을 최종 목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 라고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교회 오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이 세상을 향한 소명이 별로 강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두 축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교회, 또 한 축은 뭐예요? 다시 세상으로 보내받은 교회는 전자에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주일날 뭐 하느냐만 중요하지 다시 세상으로 가서 뭔 짓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강조하는 논리는 있어요, 없어요? 논리는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목숨 걸지 않는 겁니다.
세상으로 부름받은 것에 거의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은 거의 대부분 이뤘기 때문에 보냄받는다는 것은 거의 그냥 뭐 의미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의 두 축은요, 생명을 드리는 제사는 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인간을 하나님 나라로 다시 불러들이는 사건을 이루는 신학이에요. 그리고 남은 보기로 셀레브레이션 하는 거는 뭐예요? 그 먹으면서 뭘 하라 그랬어요? 성경 지금 그 본문에서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삶의 모든 기쁨을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거기에 기쁨을 두라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다시 보냄받은 자의 어떤 소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냄받아서 세상에서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즐거움으로 삼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그것에만 내 삶의 즐거움을 담고 세상에서 섬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서 구원 자체의 모든 목적이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구속사 신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좀 더 하나님의 좀 더 큰 계시의 목적을 설명하는 그 내용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에 가까웠으니 하는 하나님 나라 신학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신학은 죽어서 가는 천국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의 피조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신학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 신학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이루어가는 이 전체 그림으로 볼 때 그러면 인간의 구원은 목적이에요? 출발이에요? 출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해가 되죠? 인간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은 이제 출발이에요. 자, 성경은 그래서 두 조각으로 보면 안 된다. 몇 조각으로 봐야 돼요? 세 조각으로 봐야 된다. 세 조각을 하나님의 구원의 긴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경륜이라는 역사 경영을 경륜이라 그런 겁니다. 피조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3차원의 구조 안에서 장이 펼쳐지는데 이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운행해 가시고 목적해 가시는 그 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경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륜은 시간과 공간 전체를 담고 있는데 시간은 창조 처음부터 주님 재림을 통해서 끝나는 날까지 시간을 전체를 포함하고 공간은 피조세계 전체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의 큰 흐름을 세 동강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 11장까지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이제 하나님이 잃어버린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이제 작정하고 역사 경영이 시작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는 그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신학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11장까지 길지 않은 본문이지만 하나님의 계시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창조하신 창조신학이 아담의 범죄에서 타락해서 하나님 피조세계가 범죄로 물들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에 설명하는 11장까지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큰 역사 경륜에 있어서 첫 번째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과정을 이루어가는데 두 번째 과정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 그 전말을
다양하게 설명하기 위한 시청각적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를 창세기 12장부터 구약 전체를 이경륜이라고 합니다. 의미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경륜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까지 이경륜. 예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마지막 단계가 삼경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통치 역사를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는 예비적 그림 단계, 그림자적 단계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데리고 그것을 계시를 쭉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인류, 모든 피조 세계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의 시기는 이 신약시대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가 말세라고 그러고 추수의 때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그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1, 2, 3 중에 어디에서 가장 선명하게 목적적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3에서 나눠집니다. 이 3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설명할 때, 어디로 가야 되는가 설명할 때는 다시 어디에 비춰야 되는가 하면 일경륜의 창조를 비춰야 되는 겁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다시 온전해지는 것이 삼경륜인 겁니다. 자, 이해가 되죠? 그래서 1경륜, 2경륜, 3경륜이라는 말은 다른 설명 필요 없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단위를 그렇게 쪼개보는 겁니다. 이 쪼개는 것은 3경륜이 뭘 목적으로 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2개로 쪼개는 것보다 3개로 쪼개는 게 더 선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2경륜과 3경륜의 많은 양을 다루는데 2경륜을 통해서 3경륜을 잘 설명하려고 그래요. 설명하는데 그 3경륜은 결국 어디를 완성하기 위한 거냐면 타락 이전의 창조의 원리를 완성하려고 한다는 것에 대한 그 이해를 가지고 3경륜에 대한 용어를 쓰는 겁니다. 자, 3경륜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나라 신학을 설명하기 위해는 구속사를, 구원사를 세 동강을 쪼개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 신약도 설명이 대부분 다 돼요. 그런데 강조점이 치우쳐지고 분명하고 선명한 계시의 목적을 들여다보기 참 쉽지 않기 때문에 창세기 11장 또 그 앞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 그것을 주목하기 위해서 4개로 쪼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셔서 계속 본문을 다룰 때는 대부분 2경륜을 3경륜으로 해석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3경륜은 신약에서는 무슨 의미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구약의 내용 가지고 3경륜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제 그렇게 계속 이렇게 해석학적 작업을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2경륜은 대부분 시청각적인 모델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림자를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본체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속 2개를 왔다 갔다 하는 논의가 필요한데 그걸 해석학적 작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구약의 그림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해석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3경륜의 이 신약시대의 선명한 메시지를 밝히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작업은 전문가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다 하는 거예요. 신학을 훈련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좀 더 명료한 체계적인 훈련들이 필요하겠지만 성도들이 이걸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실행하기 위한 거예요. 관념과 논리를 위한 작업이 아니라고요. 살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선생된 자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나 성도예요. 제가 지금 선생의 역할은 부분이에요. 저 목적은 이렇게 잘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잘 살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그 어려운 이야기는 목사님이나 하시고요. 신학자들이 하고 나는 뭘 할지만 가르쳐주세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본인이 자기 삶에서 해석학 작업이 필요해요. 자, 그렇게 해서 경륜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셨죠? 그죠? 자, 그렇게 됐으면 자, 오늘 이제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이야기 다 못하면 다음 주 또 넘어가는데 이 부분들은 중요해서 계속해서 반복되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보세요. 두 번째 무게중심인 셀레브레이션을 하는데 뭐 가지고 하는 거예요?
피 흘려서 제물된 그 짐승의 남은 고기로 셀레브레이션 하는 겁니다. 그건 재료가 같은 재료여서 당연히 죽인 제물, 태워드린 제물, 그것도 다 태워드린 것도 있지만 또 덜 태워드린 것도 있고, 뭐 하여튼 그 정신은 다 태운다는 거예요. 번제라는 것은. 다 태운다는 거예요. 번제는 다 태우는 방식으로 하는데, 번제하고 다른 방식의 제사는 부분만 태워요. 화목제 같은 거는 다 태우는 의미만 두고 실제로는 뒤에다 좀 많이 들어요. 제사 중에도 번제하고 화목제, 번제와 감사제는 무게중심이 제사의 있기나 셀러브레이션에 따라서 제사법이 좀 달라요. 다 두 가지 중심이 있는데, 제사를 드리는 것, 구속사를 드리는 것,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피 흘려서 태워 드리는 것, 여기에 문제와 그 다음에 셀러브레이션 두 개 다 있는데, 제사의 내용에 따라서 번제는 다 드린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제사이기 때문에 통째로 다 태웁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먹는 거는 곁다리로 더 들어간 다른 걸 좀 남겨서 먹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화목제는 무게중심 중에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화목제, 말 자체를 상상해 보세요. 드리는 데 있어요? 아니면 셀레브레이션이 있어요? 셀레브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제사의 목적이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경우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잘못 드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제를 드릴 때는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뭐 화목제라는 것을 하는데 특히 또 내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요 했을 때는 무슨 제? 서원제, 뭐 감사제, 서원제 이런 게 서원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을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드리는 데서 내가 셀레브레이션에 중심이 있어요. 셀레브레이션에 있는 거죠. 내가 내 기쁨이 여기 있으니까 이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이 제사는 고기를 다 태울까요? 좀 적게 태울까요? 적게 태우지. 그럼 내장을 태울까요? 그 고기 덩어리를 태울까요? 내장. 냄새도 잘 나고 먹는 것도 적게 드리고 꼬실꼬실한 건 다 그렇게 냄새도 많이 나니까 기름기 다 드리고 영양가도 좋은 고기는 남겨서 셀러브레이션을 크게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사 자체 안에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육식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셀러브레이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셀러브레이션 이렇게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는데 일단 생명 자체가 피도 드렸고 태워도 드렸지만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잔치의 재료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먹습니다. 먹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제사를 드린 백성이 유목생활하면서 이렇게 안정화된 공동체 안에서 예배의 기쁨이 이렇게 축제로 전환되는데 이것은 일상에서까지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 상황으로 이어져서 설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육식은 이미 오래전부터 해온 거지만 이 육식의 이 기쁨이라는 것은 먹는 것의 기쁨이라는 것은 다 그림자라는 겁니다. 무슨 그림자? 영적 축제의, 영적 회복의, 영적 감사의, 영적 즐거움의 그림자적인 그런 상징으로서 이제 음식 생활이 기쁨이라는 모든 요소들이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일상에서도 너희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각 성에서 집에서 먹는 것 자체를 위해서 고기를 잡을 텐데 이 육식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가 하면 뭘 반복하는가 16절부터 20절 읽은 그 내용 중에 이제 육식을 권장하는 내용 중에 16절 얘기합니다.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땅에 쏟으라는 겁니다. 자, 육식을 하면서 고기와 피가 구분되도록 먹으라는 겁니다. 뭐 피 먹기 위해서도 동물 잡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요즘같이 이상한 뭐 보신을 위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온 거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짐승을 잡는다는 먹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고기를 위해서 먹는데 고기 자체의 의미 외에 피라는 것은 생명이나 갖고 연결시켜서 이제 되게 상징성을 두는 거예요. 피를 먹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자,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고기를 먹으면서 우리가 생명과 관계돼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뭐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피는 뭐기 때문에? 피는 생명이다. 피는 생명인 게 맞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학적 지식을 가지고 동원해 볼 때 피는 생명이 맞아요? 피는 생명이 맞아요? 맞다 치자. 그럼 피 없는 거는 생명이 아니에요. 생물 중에 피가 있는 것은 거의 생명 자체와 거의 동일시되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피가 없는 존재는 그럼 생명이 아닌가요? 네? 그건 아니죠, 그죠? 그러면 생명이 아닌 것은 생명이 아닌가요? 무생물은 생명이 아닌가요? 무생물이 생명이 아니라면 우리의 영도 생명이 아닐 수 있잖아요. 뭐 질문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한 생명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생명성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조하고 비슷한 포유류, 그들의 생명 현상과 우리의 생명 현상과 거의 같은 식으로 경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 좀 지저분한 이야기인데 어릴 때는 저는 겨울에 어머니가 이렇게 이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피가 튀었어요. 근데 얘 알은 씨가리라 그러는데 그 석계라 그런다 하대요. 표준 말은 씨가리는 우리 어머니 이름이 씨가리라 그래요. 씨가리. 그 이의 알 석계라서 그래요. 석계. 저는 이는 10마리 잡으면 10원. 그리고 석계는 20마리 잡으면 10원. 그래가지고 제가 그 방자한 애가 이렇게 한 시간에 누워 있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길게 쭉 보면 이거는 이겠어요? 석계겠어요? 석계는 붙어 있으니까 찍 당겨요. 그럼 당기면 이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는데 엄마는 카운트를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잡을 때는 이를 잡았구나, 석계를 잡았구나 이렇게 감이 와요. 그런데 찍 당기는데 카운트를 안 해. 또 뭐 이를 잡은 것 같은데 이는 잡은 것 같으면 똑 소리가 나도 들리거든요. 조용하니까. 똑 소리가 안 나. 이게 뭔 짓인가 사실 보면 잡아가 내 앞에서 앉아가 저 뒤에다가 죽이는 거예요. 돈 적게 주려고. 이런 부당행위가 있냐고. 부당노동행위가 있냐고. 피가 생명으로는 가장 가까이 느껴지기 때문에 피라는 어떤 증상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피는 실제로 그거 자체가 생명은 아닌데 피 자체는 모든 생명성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먹을 때마다 특히 육식을 할 때마다 피 묻은 육식인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 문제는 벌써 1경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1경륜은 2경륜과 3경륜을 위한 예비 계시단계예요. 아주 원시적 계시단계인데 9장을 찾아봅니다. 창세기 9장을 보시죠. 오늘 이 생명과 피와 관계는 원문이 뭐냐면 9장 3절에서 6절이에요. 1경륜에서
하나님의 일경륜의 원칙에서 이경륜을 지나고 삼경륜을 지나서 이 생명 문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9장 3절에서 6절 펜 있으면 이렇게 6절까지를 전체를 박스로 이렇게 정리문처럼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됐습니다. 4절은 우리 읽은 신명기하고 본문이 같죠. 이걸 언제 주셨냐 하면 3절에 뭐 할 때? 공식적으로 노아 물심판, 홍수심판 끝나고 나서 노아하고 같이 홍수심판 끝나고 나서는 불신자들이 있는 세상이 없는 세상이에요. 불신자 전혀 없는 세상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식을 처음으로 이제 공인을 하는 때입니다. 그러면서 육식을 공인하면서 그 전에 채소만 먹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홍수가 끝나고 육식을 먹기 시작하는데 육식을 먹으면서 생명은 피째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피째 먹지 말라는 것은 신명기에서는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 말했어요? 피는 뭐기 때문에?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마라. 그까지만 말해가지고는 피만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맞죠? 구약시대에도 피만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에 피째 먹지 마라. 피는 생명이니 말하면 이 사람들이 일경륜의 계시를 지금 받고 있어 안 받고 있어요? 예? 다시 자 지금 이 신명기를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경륜 시대에 삼경륜을 지금 들어와 있어 안 들어와 있어요? 신약이 없는 시대예요. 아직 잘 몰라요. 이경륜의 지금 말씀을 지금 받고 있잖아, 그죠? 율법을 받고 율법을 해석하는 지금 굉장히 최신 버전을 지금 이 사람 듣고 있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냥 법전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이런 엄청난 세계관이 들어있다는 걸 지금 들으면서 매달마다 말씀 쪼개는데 기가 막히다. 모세 목사님 참 기가 막히다. 야, 하나님 나라 진짜 엄청나다. 이걸 막 깨닫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에서 피 먹지 마라. 피는 생명이니 이렇게 듣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일경륜의 계시를 지금 받은 상태예요? 안 받은 상태예요? 이경륜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이 일경륜의 계시를 지금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지 왜 안 받았어요? 모세가 이경륜의 계시를 출애굽 그리고 레위기 막 이렇게 줄 때 모세가 창세기 11장까지 스토리를 명문화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승으로 신화처럼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그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태초가 창조되어졌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지어왔는가를 꿈과 계시를 통해 그들이 배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전해주고 그들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모든 율법을 받으면서 창세기의 내용까지 다 받아서 지금 계시하고 그 다음에 율법도 주고 지금 이렇게 글을 대집대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를 글로 써서 그것을 법적으로 살아가는 가나안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다 받았겠죠. 11장부터만 줬겠어요. 1장부터 다 써가지고 족장시대의 스토리를 다 글로 쓴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신명기의 글을 이렇게 읽고 이제 공부하자 하고 실천하잖아요. 피는 먹지 마라. 생명이니까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아, 피만 안 먹으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원본인 일경륜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경전 안에는 창세기 1장부터 신명기까지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시대의 성경이에요. 이때는 이 사람들은 역사서하고 이런 거는 아직 성경이 아니에요. 자, 이해돼요? 모세 오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이라는 말씀을 할 때는 적어도 왕국시대까지는 그랬어요. 왕국시대 이후에 역사서하고 역사적인 시가서하고 선지서들이
이게 성경으로 가치가 계속해서 굳어지면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를 읽고 실천하는 사람은 성경 전체 일경륜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는 거죠. 자, 그래서 3절 4절에는 너희들이 육식을 시작하는데 육식할 때 피는 째려 먹지 마라. 피는 생명이니까. 그렇게 그까지는 4절까지는 지금 신명기의 진술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덜 나가지도 더 나가지도 않았어요. 아, 이것이 육식 시작할 때 됐는가 보다까지는 알고 있는데 왜 그랬는지를 일경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니다. 5절 봅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너희들한테 찾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이유를 찾겠다는 겁니다. 어떤 피조물이든지 무생물까지 포함한 그 생명됨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가에 대해서 누구한테 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타당해요, 안 타당해요? 하나님 목적의식, 하나님의 계시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통치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원리와 방식대로 그 생명은 존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망가졌죠. 망가졌는데 여기서 회복되는 걸 하나님께 누구한테 위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놓은 인간에게 그 사역을 위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를 위시한 아직 구원받지 않은 모든 생명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 원리대로 사라지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존재 결말을 누구한테 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한테 묻겠다는 거예요. 자, 그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거는 삼경륜 시대하고 연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경륜 시대도 있어요, 없어요? 자, 봅시다. 생명을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찾고 짐승이면 가해자를 반드시 하나님께 밝히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자, 가해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묻겠다는 거예요. 자, 가해자까지만 묻겠다는 표현이에요, 여기는. 그런데 지금 이경륜 시대 신명기를 지금 가지고 지금 펼쳐가는 하나님 관점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따로 있는 거요,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경륜 때 가해자와 피해자 말고 가해자가 있다면 그 가해자하고 가해자는 항상 가해자로 딱 그냥 따로 분리되나요? 피해자 문제가 아니고 가해자에 대해서 객관적인 존재들이 사람들이 그 가해자와 완전히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책임과 연대의식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하죠, 그죠? 이경륜 때는 책임과 연대에 대한 강조를 어느 정도 해요. 그러니까 삼경륜 때는 가해자와 직접 가해자와 가해자가 아닌 사람하고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삼경륜 때는 온전히 있는 거예요. 우주 전체가 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다 하나라는 거예요. 구속사 신학에만 이렇게 몰입되어 있다가 이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우고 난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내고 내가 너다라는 겁니다. 타자로 육신 속에는 경험되고 있지만 우리의 영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모든 존재는 다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가 한 생명 안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이야기는 이 대전제를 계속 도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을 결국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는 창조 이전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타자를 내 존재로 같이 인식하는 한 생명 안의 어떤 존재인식, 그 인식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하고 그래 끝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 자체는 생명이니까 먹지 마라, 이 말은 피가 생명이니까 이제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피조sek의 어떤 생명에 대해서 책임의식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먹으면서 이 고기가 피 묻은 고기인지 피를 땅에 쏟은 고기인지 생명의 고통을 담보로 내가 이걸 셀러브레이션 하고 있는 건지 확인하라는 거죠. 피째 먹지 말라는. 이게 율법주의로 들어가면 피를 안 먹는 거를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상징성은 그림자잖아요. 그죠? 그림자에 대한 규정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본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다라는 것은 실제예요, 관념이요. 인간에게 들어올 때는. 타자와 내가 하나다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관념이에요.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 관념이 들어옵니다. 관념이 들어올 때는 관념을 구체화할 때는 상을 만들어서 그 관념을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징성으로 신앙의 생활 규범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국물은 밥 먹을 때마다 국물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고 건더기는 살이다. 국물하고 건더기를 굳이 막 나눠서 죽은 건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피에다 살 섞은 거야 뭐야? 그걸 나눌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찌하든 동 예수 생명 그분의 온 몸 전체를 우리의 삶에 기억하려고 떡을 먹어야 성찬이냐 빵을 먹어야 성찬이냐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샌드위치를 먹어도 음식 자체를 먹을 때마다 하루에 3끼만큼 먹을 때마다 예수의 그 영을 기억하라는 거 그것 때문에 성찬식을 한 거잖아요. 본체가 뭔지를 그 법정신이 뭔지를 우리가 그래서 우리 해석학적 작업을 우리가 늘 하는 것이 신앙 안에서는 상징적인 행동을 해요. 여러분 교회 일주일만 한 번 나오는 이거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여기 하나님 나라 경험은 어디에 가서 완성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완성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 받은 게 이게 끝이야. 이거는 상징이에요. 상징. 마음 많은 사람께 모여가지고 1시간 잠깐 하면 좋은 일밖에 하지 나쁜 일 하겠어요. 좋은 것만 하는 거예요. 좋은 게 이게 전부다. 이게 다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전부다. 그래서 나가서 나쁜 일이 있더라도 나쁜 일이 나쁜 일이야. 나쁜 일 아니에요. 나쁜 일이 나쁜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해하라고 모여가지고 좋은 일만 경험하는 셀레브레이션의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먹을 때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이 밥이 피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삼경유에도 이어지지요. 그래서 이 본문이 끝나면 바로 선지자를 죽여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우상과 싸우는 이야기하는데 바로 뒤에 뭔 이야기하냐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먹는 문제를 바로 다뤄요. 먹는 것 자체가 구조 자체가 우리가 늘 껴있는 구조로 이러한 양식을 왜 말했는가 하면 하루하루를 우리가 껴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늘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존재하기 위해서는 먹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이 계시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생명 현상의 구조 안에 신앙의 상징성을 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는 문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기억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자, 그렇게 해서 모든 생명을 한 존재로 인식하고 내가 먹는 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연구하라고, 분별하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밥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지, 우리는 어떻게 이 밥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지 그 기준을 말할 때 피 묻은 거냐, 피 묻지 않는 거냐. 문제는 자기 탐욕을 위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짓밟고 고통을 주고 빼앗아온 거냐, 아니냐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마다.
네, 주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알림과 나눔 보시면 기독교 세계관 공부를 하자고 식문화 추천 도서를 제가 2, 4, 6, 8개. 식품공학과 뭐 공부하자고 한 게 아닌 거죠.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밥을 만드는지, 먹는 문제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밥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피 묻은 어떤 문명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서 우리는 그 피에 발을 담기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문화를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여서 내 스펙을 위해서 헌신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여러분. 그보다 더 근원적인 가치를 내가 가장 중요한 생애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사람이 이 부르심 앞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스펙과 내 이 땅에 먹을 것을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지불하면서 하나님의 소망 앞에서 우리 대가를 지불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에 대해서 공부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 정치에 관련돼 있어요. 정치에서 결과되어진 모든 법과 세법에 의해서 여러분 모든 삶이 그렇게 우리가 구성되어 있어요. 이 땅에 물질 문제가 움직이는 경제구조, 경제원리, 물 밑에 숨어있는 경제원리, 물 밑에 드러난 외적 경제원리 공부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하셔야 돼요. 내가 직접 생명을 주지는 않았지만 한 다리만 건너면 피 묻은 재료를 가져와서 내가 먹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다른 사람한테 빼앗아온 물질을 내가 한 다리 건너서 내가 받아서 먹고 있다고요. 신앙 양심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문명에 대해서 배우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게 교회가 이 땅에서 부름받은 소명이고 그 소명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가 자기 삶의 환경에서 이 세상을 공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원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이 구체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 문화를, 이 시대의 세속성이 어떻게 구조화되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누려지는지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에 너무 많은 원본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성경 붙들고 너무 많은 평생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은 부분에 번제를 위한 시간보다 성찬의 셀러브레이션을 세상으로 보냄받은 소명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드리고 삶의 예배를 그렇게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피해 문제를 조금 한 부분에서 클로즈업해서 좀 봤고 오늘 전체 기독교 세계관적인 가장 중요한 틀을 이 성전 사역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뒤에 봉독기법으로 설명한 우상의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상의 문제와. 자, 그런 의미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오늘 생명신학, 창조신학, 하나님 나라 신학, 이 넓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을 좀 저희들이 좀 인식을 좀 넓게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많은 소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좀 인식하는 그런 기회와 또 그런 부르심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